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해옥 집사님이 빨간 거 263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17절에서 25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3월의 셋째 주일이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과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그 의미를 기준하면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락은 17절 한 절이고요.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이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단락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고린도 지역의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보내심의 목적에 따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나 언변
이것의 지혜, 말의 지혜, 교묘하게 말해서 또 미혹하는 그런 말로, 그런 지혜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론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교묘한 말로 믿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은 그 말의 문제점이 나중에 드러나면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길밖에, 즉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빈몸으로 오라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띠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매달리시고 부활해서 내려오시듯이 우리도 거기에 매달려야 부활하고 내려오고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아시죠?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둘째 단락 18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로고스,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도라고 해놨어요. 십자가의 도 이래놨는데 그게 도가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그럼 로고스가 뭐냐? 법칙이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로고스,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법칙이나 원리가 첫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둘째, 구원을 받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변론합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 22절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까는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다고 계시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게 표적인데 그 표적을, 그것이 그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에 관한 철학적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냐? 헬라의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나 이들이 인간을 그냥 갖고 놀거든. 구원하려면 자기가 하늘로 데려가서 신이 되게 합니다. 그냥.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의 제우스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다 하면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놀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봤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만 봤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 영광은 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을, 이 성경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론이 바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여기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이런 뜻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로움,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로고스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두 번째 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성숙하게 하셔서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 복을 얻은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로고스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 10절로 12절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로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가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등으로 분열된 지체들이 첫째,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하여, 둘째,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셋째, 모두 같은 마음 안에서 또 같은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고린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너희들이 나눠진 이것을 왜 나눠지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걸 지금 변론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지역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진리와 그 영적 의미를 잘 모르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할 때에 지체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역교회의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분열이 나는 누구파다 하는 것은 뭐를 놓쳐버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어린애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나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게.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하는 것을 망각해버린다. 망각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지체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를 각성시킬 수밖에 없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통로가 그 길이 뭔지 모르겠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첫째,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둘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셋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반문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냐? 자신의 지금 변론하고자 하는 변론 요점이 첫째,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인 교회, 그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머리에 한 몸인데 어떻게 이게 나눠지느냐.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심에 관한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 다양한 지역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모두 성삼일체 주 하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변론의 요점이 지금 분열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세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시 각성시키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상의 세 가지 변론 요점 가운데 이어지는 14절과 16절에 각각 이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세 번째 그 중에서 그 마지막에 그 세례 아니었습니까? 이 세례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군지 직접 그 이름을 다 거명을 합니다. 첫째, 유대인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집안입니다. 여기는 그냥 본문에는 그리스도보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보는 누구냐? 고린도 지역 회당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결국은 이제 마게도니아에 거쳐서 아가야가 지금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에 아테네를 거쳤다가 나중에 결국 고린도 지역이어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개척 못했습니다.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서에 도착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소문이 들려왔어. 소식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다. 많은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분열도 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당이 생겼다는 그 얘기와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다 전해 듣고는
이걸 어떻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합하라.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에베소서에서 머물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보낸 편지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들이 쫙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돼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이 사도행전의 증언을 같이 겸하여 보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면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보를 그냥 계속 유대인의 회당장으로 계속 일을 시킬까요? 잘라버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의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회당장으로 선 사람이 소스데네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인데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난주에 다뤘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가 이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고 근데 그가 개종을 딱 해버리니까 그를 갈아치워서 소스데네를 앉혔는데 이 소스데네를 앉혔는데 소스데네가 좀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 총독이 야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니까 이 화가 난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연락에 때려봅니다. 그 바람에 소스데네는 그러면은 괜히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회당장이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누구에게 붙을 수밖에 바울에게 붙어서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이름을 거기다가 명기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전달한 사람은 누구죠? 디모데 죄송합니다. 이름 빨리빨리 생각. 디모데이스. 예, 디모데를 통해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신라와 함께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갖고 갔다는 할 만한 그런 본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 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배척을 받아 회당장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편지 발신자의 한 분으로 거명되는 유대인 소스데네로 교체된 듯합니다. 아무튼 둘째가 이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인데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거명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출신의 가이오도 있고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데살로니가 출신의 가이오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의 더베 출신의 가이오도 있는 것으로 우리 한글이 번역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이 갈라디아 더베 출신의 이 가이오는 아니고요. 이 가이오는 바로 데살로니가 출신의 가이오를 표현을 약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9장 28절로 29절 그리고 20장 3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아시죠? 무두장이 그걸 신상을 이 무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신상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전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이들을 갖다가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그런데 바울은 워낙 능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손수건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 손수건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은 사람이 낫는 일이거든요. 괜히 바울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동력자들을 붙들어가지고 지금 그 동력자들이 누구냐? 바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 그들이 에베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혼냈다. 그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뒤에 있겠습니다. 20장 35절 뒤에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모비라라. 그 다음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더베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 앞에 여기 아리스도아고는 여기 그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세군도와 그 다음에 접속사로 연결하고 가이오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더베 사람이라는 말이 용어가 가이오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은 이기에 나오는 가이오 아리스도가 같은 무리들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더베 사람은 이 디모데는 아시죠? 처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에서 그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동력자로, 왜냐하면 믿음이 아주 신실했으면 그를 동력자로 데리고 이제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이오 나오는데 그래서 디모데의 순교 이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이오인 것 같습니다. 가이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또 이 부분하고 이제 이 가이오와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3절과 또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장로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지금 가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쓰느냐? 3차 전도 여행 때 넘겨주실래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더 다시요. 하나 더. 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떠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돌아와서 여기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 때 다시 이게 3차 전여행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거든요. 여기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그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 누구였느냐 하는 게 나오죠. 뭐가 재무관이 바로 에라스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을 전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가요입니다. 그래서 가요라는 동명이인이 여럿 거명되지만 마게도냐 아니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출신 가요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고 아시겠죠? 직접 세례를 받았고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고 후에는 디모데 선교 이후에 에베소의 지도자로 섬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연결이 되죠. 전체적으로. 셋째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 집.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였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요? 전도해서 얻은 열매였다.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를 베풀었다고요?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 앞에를 좀 당겨 주실래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 좀 알아주라.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이가. 그러니까 좀 알아주라. 예? 우리 박 장로님 같은 분 친구인데 좀 알아주세요. 우리 오영숙 권사님 또 전정남 권사님 우리 장광숙 권사님도 친구 같은 사람인데 좀 알아주세요. 네, 우리 주혜옥 집사님 또 전수혁 집사님 이분들도 앞으로 친구 될 거니까 좀 알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지금 들여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세하게 시시콜콜 그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세세하게 밝힐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분열의 한 원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두고 자랑한 데서 시작된 듯합니다. 자랑했습니다.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나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이런 식이죠. 바울과 다른 일꾼들, 예를 들면 아볼로와 게바 등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게 되면 아시겠죠? 유명하게 되면 부득불 그 이름에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고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 인사와의 친분이나 세례받음이나 가르침받음 혹은 학연, 지연 등의 관계를 근거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어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내한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고 뻥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아예 딱 내가 누구에게 세례 줬는지를 아예 딱 밝혀버린다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랑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요? 세례 받지도 않으면서만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막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름을 밝혀도 스스로 교만하게 되거나
자기를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으로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것을 극도로 사실은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 경계했기 때문에 함부로 스스로 세례를 안 주고 누가 세례를 주게 했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실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신 세례를 주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들만을 세례를 준 것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하면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 직접 세례를 줘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주면 왜냐니까 저도 알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아시죠?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만 하면은 일정한 학습을 받으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이 사람이 구별된 자라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세례를 주거든요. 이제 그걸 그런 사람들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할 사람들은 아니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께 바울 자신을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것은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는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냄의 주 목적이 아니니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서 세례 베푸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주 목적이냐? 오히려 자랑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게 내 목적이다. 그걸 알아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이런 이제 권면 이후에 이어지는 둘째 단락 18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로고스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법칙이나 원리가 첫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둘째 구원을 받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변론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현명한 자들의 지혜를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완전히 파괴하리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예언한 이사야 29장 14절을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이사야 19장 4절 넘겨주세요. 예, 이사야 2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고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귀하고 귀한 일은 뭐냐니까 출애굽할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귀한 역사들, 그거처럼 말이죠. 도저히 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도 명철자도 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멍텅구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면요. 그것도 멍텅구리가 되죠. 그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재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깨달아
알게 되는 걸 총명한 자들이 오히려 못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인 게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나중에 바꾸시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걸 고의로 배척하고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는 총명은 깨달은 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 총명으로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세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모든 표적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이 이스라엘의 명철자들과 총명 지혜자들이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고의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함으로 그들 스스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어떤 표적 또 그것을 다 보여줘서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알아요. 믿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아무도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있었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증언한 자는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는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느냐. 능력이 나타났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또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했느냐. 뒤에 가면 뭐라 하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을 못해. 너희들이 깨달은 게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결코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이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복음 전도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믿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 복음 전도하기 전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바울같이 개고생을 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가 하다 오해 받아가지고 돌비 맞아가지고 머리는 전부 다 깨지고 상처투성이고 찢어지고 그런 몰골로 해댕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왜 그런 일을 하냐. 사람들이 타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곧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하여 전파되는
십자가의 원리, 로고스,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 22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둘째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에 관한 철학적 지혜를 찾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면과 배척의 이유가 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고 이렇게 변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로 또 제시됩니다. 첫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둘째,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거나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눈으로만 봤을 때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덫이다. 덫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덫을 걸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 덫이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이 정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 다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기들이 잘 때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놓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의 거짓 소문을 믿고, 그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미친 듯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지만 그들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귀를 다 막아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오순절 성령 그거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걸 듣고는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가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셋째, 다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거나 깨달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론의 결론이 바로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면 뭐라 합니까? 어리석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지혜롭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약함이 사람들이 내가 강해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아무리 그거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끝은 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런 교훈으로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택하심을 입어 지금 지역교회를 이루게 된 저와 형제 자매들 사이에 때로는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파다, 장로파다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열된 지체들은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첫 번째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얻어서 지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경영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에 결국은 우리를 지역교회의 지체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뭐 했다는 거죠? 그 진리와 그 영적 의미를 잘 모르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할 때에 지체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고 기억하시며 명심하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여서 한마음 한뜻 안에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의 십자가,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후 심판의 종말적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이것을 이와 같은 분열, 나누어지고자 하는 습성이 아시죠? 우리가 나누어지고자 하는 나만의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 배어있거든. 자존심.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의 한 마음 한뜻 안에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연단하며 장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교회가 연합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데 찢어지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각자. 그래서 교회가 대혼란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들은 사냥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시죠? 딱 자기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걸 전체를 드러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각계의 전투로 양들이 다 나눠져 버리면 하나씩 잡아보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낫까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지 마라. 그러나 이미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천대까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